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여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낼 동안에는 12명의 제자들 그룹,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로 확대되어지죠. 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였고,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로마의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조그마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리하게 되어지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면모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서 물질을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교회,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12명의 제자 그룹을 생각해 본다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대로 그 안에 파벌이 나뉘어지고, 거기에 소외의 문제, 또 거기에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고 또 자기 편 사람들만 챙기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훌륭하고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거기에 정말 많은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지죠. 사도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 7집사를 세우면서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이제 사역의 중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이제 평신도가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로 정죄당했다고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완전히 흩어버리시죠.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에서 출발하였던 이 공동체가 하루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로 성장하면서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결집하고 응집하여 있던 이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한 박해를 통해서 아예 흩어버리시니까 이제 로마 제국에 있는 곳곳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3장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나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심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전해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중심의 교회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하루에도 수천 명씩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고 거기에 물질을 유무상통함이 있었고 하였지만 그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평신도가 세우는 교회로 변모되어지고 그곳에서 평신도가 사역의 중심이 되어지고 평신도들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사역자나 몇 사람의 목사에 의해서 혹은 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성도가 사역의 중심에 되어서 이 성도들이 잘 양육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마가다락방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안디옥 공동체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데 바로 그 중심이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까?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김영국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만 이 공동체가 그 안에서 친밀하고 진실된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성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은 마치 씨들과 날줄과 같이 서로 엮여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씨줄과 날줄들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결속되어져 왔어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평신도로 성도로 더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그러니까 옛날의 터키죠.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선에 가까이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의 지도자가 교사와 선지자로 부름받은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5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스 출신이고 시므온과 루기오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그리고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났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명문 기족가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이 사울은 그 출신이 다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출신 지역이 각각 다른 지도자들이 지금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문화와 또 삶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사람들의 이 배움의 정도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가방끈 길이도 다 틀리고요. 또 사는 형편도 다 다르고, 그리고 출신지도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중요한 이 역할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도자로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역사 가운데 매우 귀중한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랑 가치관이 틀리고 다른 것인데, 틀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고 취향이 다른 사람인데 그러한 잘못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경험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업,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환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알고 배운 이분을 보내어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생각이 똑같고 취향이 똑같고 가치관이 똑같고 이런 나와 비슷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를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찾아본다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손쉽게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66권 성경 말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입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 당연한 말씀. 그 성경 말씀 읽으면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뻔하지. 잘 믿으라는 거잖아. 순종하라는 거잖아. 기도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정해진 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 않냐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매우 지당하고 당연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런 대답들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지 않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믿으라는 거고, 용서하라는 거고, 사랑하라는 거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신앙생활 한 2, 3년 이상 하신 분 같으면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10가지, 20가지, 50가지, 100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안 펴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 펴고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가 안 돼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뻔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뻔한 이야기가 없어요. 당연한 이야기가 없어요. 너무나 새로운 이야기고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내는 능력의 말씀들이 마구마구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뜻을 밝혀 보여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낼 때 말입니다. 꿈의 환상, 이 환상 가운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 있는 짐승들을 보게 되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의 말씀 가운데 부정하다고 하였던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그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어요? 3번씩이나 보여주셨어요. 아니 그 믿음 좋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줘야 될 텐데 왜 3번씩이나 보여주셨을까? 베드로가 웬만해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곧잘 고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왜요?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고 안식일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먼 거리를 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그냥 곧잘 고치거든요. 그러니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자와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처럼 여겨졌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글자만 보았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서로 싸우고 있는 부부에게는 화해의 메시지가 되어지겠지만 이웃에게 관심을 두지 않던 사람에게는 그 이웃에게 다가가 사랑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자녀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피해자에게는 용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가해자에게는 회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분노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다 틀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뻔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 아니라 내 상편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비추시고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더 많이 말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동체 식구들이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그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그와 같은 생각을 나누고 그와 같은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지점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 식구 가운데 아주 신통하고 영성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센텀 장로교회는 지금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뜻을 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방이 더 좋은 사랑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하지 마시고 빨간당 파란당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을 나타내세요. 목사만 떠들고 다른 사람은 다 귀담아 듣는 공동체, 그거는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그렇죠? 사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였잖아요. 변화되었어요.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이야기하세요. 자꾸 만나면 이야기하세요. 받은 은혜를 또다시 이야기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한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말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 말들이. 남의 이야기가 많은 교회 말고 그런 말들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 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기가 쉬울까요? 끄집어내리기가 쉬울까요? 세우는 데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끄집어내리는 데는요,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볼 때 흡족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세우는 것과 세우는 일은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보내는 일과 연결되어져요.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람을 세우고 보내는 교회,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 168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속에 있어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서 잘 세움 받아서 어떻게 돼요? 보냄 받아야 돼요.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잘 자라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 그것을 돕는 곳이 센텀 장로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생각도 다르고 삶의 경험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뭘로 하나 됩니까? 하나 되는 게 정말 가능하기는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 말씀에 첫머리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를 섬겨해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 하나의 마음,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을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방 공동체 모임에, 남성교회 모임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고 애쓸 때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주를 섬기는 한 마음으로.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회가 되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앞으로 센텀 장로교회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